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재능과 은사는 위험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열매 없는 재능과 은사는 위험할 수 있다. 아니,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멀리서 보신 거예요. 잎사귀가 가득하면 열매도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잎사귀가 풍성한 것은 충분한 태양빛을 흡수해서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잎사귀가 무성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멀리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멀리서 보셨어요. 13절에 보면 멀리서 보시고,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보신 즉 또 보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원래 열매는 잎사귀 사이사이, 아니 안쪽에 잎사귀를 들쳐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야만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잎사귀를 원하신 게 아니고 열매를 원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잎사귀 많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잎사귀가 많은 것이 열매가 있도록 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면 잎사귀 많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무의미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고. 근데 그 잎사귀가 뭐냐는 거죠. 멀리서 보이는 잎사귀. 멀리서 보는 저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같다 그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운전사 같다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서 운전하시냐고 그렇게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복장이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게 봐주세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사역자들이 모인 장소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너무 좋다는 게. 덕담이죠. 목사님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를 좋게 보는 거죠. 멀리서 보는 제가 그렇게 나쁜 인상은 아니죠. 그죠? 가까이서 보면 좀 아니지만 그냥 멀리서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좀 좋게 봐요. 근데 그런 말을 오늘 들으면서 제 마음은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곁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보면 잎사귀밖에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거죠. 멀리서 보면 선해 보이고 멀리서 보면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타고난 재능들이 있잖아요. 10초대에 100m를 주파하는 그런 세계적인 근육질 남자들, 돈도 많이 벌고 인기 스타죠. 명예도 없고 인생은 활짝 열려진 사람들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을 웃고 울게 만드는 가수들을 한번 보세요. 선하고 위대해 보여요. 엄청난 암기력, 기억력을 가지고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위대해 보이죠. 잎사귀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굉장히 푸른 인생이에요. 넘치는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위대한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었고 열매였던 거죠. 잎사귀 사이로 열매가 있는가 손으로 잎사귀 하나 적혀 온 나무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시고 단 하나의 열매도 얻지 못하셔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사실은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주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심이었고 열매 없는 인생의 위험함을 가르치려고 하신 의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신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고유 권한이죠.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때가 아님에도 열매가 없다. 그러니 너는 소멸돼야 한다. 시청각 교육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잎사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재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재능, 타고난 재능들은, 그 훈련된 재능들은 세상 사람은 놀라게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위대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능들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은사들에게 나타납니다. 시작.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초자연적 은사들은 어디서부터 오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이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 또 멀리서 보면 정말 선한 사역자고 위대한 사역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와, 예언을 하다니. 와, 저렇게 저런 불치병이 낫다니. 아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멀리서 보면 푸른 인생이에요. 위대한 인생이에요. 풍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매우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농부라도 저렇게 잎사귀가 푸르르다면 징조가 좋은 것이죠.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주님께서 멀리서 보는 초자연적 은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는 결국은 은사자들에게서도,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에게서도 결국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가수원에서 사용하는
쇠사랑, 삽, 호미, 가위 이런 도구인 것이지 열매 자체는 아닙니다. 이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열매들을 맺게 해야 하고 자신도 맺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열매가 뭐냐 이게.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내신 업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수많은 죄의 숲에서, 죄의 땅에서 주님께서 씨앗 하나를 이곳에 하나님 나라 씨앗을 하나 심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를 꽃피워내시면서 열매를 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내게 있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좀 떨어져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느낌상.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궈내고자 하는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 가리지 못할 무화과 잎과 같은, 아담과 하와를 오랫동안 가리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리는 무화과 잎과도 같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 긍휼의 성품, 그리고 충성스러운 성품, 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성령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서 맺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성품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선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요. 정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고개가 꺾어져요, 저절로. 특히 저는 온유한 분들 보면 고개가 꺾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부드러울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상할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와중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고개가 꺾어져요.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할 것 없어요, 저는. 저는 굉장히 조급한 사람이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잘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도 경청을 못해요. 조금 더 있냐고 들으면 이해할 텐데 있냐고 듣지를 못하고 곧바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목사님 계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말 할 때 오히려 내 마음 안에 감사하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참 다행스럽지만, 그렇지만은 내 안에는 무수한 죄의 질척거림이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괴롭고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자식들 앞에서도 제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 것을 정말 보여주는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멀리서 보니까 목사님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화들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원래 은사라는 게 부족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뭔가 결격사유가 많으니까 딴 사람은 다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그렇고요.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호미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삽질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불도저 동원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된다. 스스로 자기에게 취하면 안 되고, 남들을 바라볼 때도 그것은 칭찬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영광 돌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 잎들 사이에서 열매들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실까? 그것도 의문이죠? 그죠? 어떻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까? 이렇게 참 관계를 못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저런 걸 주셔가지고 뭐 저러실까? 오히려 은사가 없었더라면 괜찮은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품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회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 역사 맞는 거야? 근데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시당초 그렇게 결격 사유가 많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연적인 능력도 부족하니까 초자연적 은사라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죠. 그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 때 정신없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갈 때도 있지만, 그런 정신 차리고 내가 자주자주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게 무기로 은사로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왜 내 안에 성령의 성품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한번 우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열매도 한번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리고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아시죠?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실 거예요.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어떤 기쁨이 항상 생산되죠. 기쁨이 없는 것은 성령의 열매, 그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화평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또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뭐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갑질하지 않는, 갑질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섬세한 마음, 그게 자비심이죠. 양선 뭐예요? 신사다움, 친절, 뭐 그런 거죠. 친절한, 선을, 항상 선한 모습이죠. 충성이 있습니다. 신실함을 말해요. 변함없는 신실함. 온유,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절제, 절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절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9가지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왜 주님께서 강조하시느냐 하면, 또 우리 입장에서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되게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수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 죄악의 흔적들, 내 영혼은 완전히 100% 구원받았고 깨끗해져 있지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다시 한번 재생산해내는 공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을 정복하시고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내 마음은 아직 정복하지 못하신 거예요. 정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 안에서 시작된 구원을 마음에까지 넓혀가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내 몸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천당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영혼이 깨끗해졌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전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잃어버린 에덴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영계로 다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영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놔두시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노출되며 살았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몸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몸까지도 주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니까 내 마음이 지금 흑암에 눌려있는 그 상황을 헤집고 잘라내고 부셔뜨리고 깨뜨리고 심지어는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내 그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성품이라는 이 싹을 덮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잘라내고 그러면서 키워나가시는 것이 성품이거든요. 어떤 열매든 그냥 맺히는 건 없어요.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가끔 TV를 통해서 봐요.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와서 염려 근심이고, 가물면 가물어서 또 염려 근심이고, 병충해가 창궐하면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잠 못 이루는 것이 농부죠. 우리 안에 그런 환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그대로 다 그냥 생산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끝없는 전투를 통해서 끝없는 소멸의 과정과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온유한 사람을 보면 고개가 꺾어진다고 얘기하는 목사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의 아픔을 그냥 돌볼 수 있는, 당연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비심 없는 지극히 나중심적인 이런 모습,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 자비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인내라는 열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지껏 쌓아왔던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겨우 열매 하나가 작은 열매 하나가 겨우 피어나기 시작하는, 계속적인 회개, 뿌리까지, 특히 본속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보여준 대로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열매 하나가 조금 피어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일생 동안 우리는 열매의 과정을,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맺어지는 수준만큼 능력과 접속된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죠. 욥의 인내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욥의 오래 참음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가 결국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지킬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고통스럽고 수많은 번민의 나들을 보내면서도 지킬 것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등돌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 탓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꼭 지켜내더니 결국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림과 동시에 두갑절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은 흥분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흥분하여 그 비전을 잡아당기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비전을 품었다면 이제는 수많은 싸움을 싸워내면서 장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장자의 그릇으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욥의 인내를, 욥의 오래 참음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만큼 그냥 압축된 고통을 욥은 그냥 한꺼번에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나눠서 일생 동안 겪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린 아픔, 사업이 망해보는 아픔, 친구가 배신하는 아픔, 곁에는 아내가 나를 떠나는 아픔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욥은 응축해서 경험한 것이지, 사람들은 우리가 풀어놓으면 일생 동안 다 겪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먼저 가든 그가 먼저 가든 다 떠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길러낸 거죠. 욥은 완전 인텐시브 코스를 그냥 받은 겁니다. 지금 밟은 거예요. 그리고서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두갑절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승리를, 사탄 앞에서 사탄의 얼굴을 그냥 물리쳐버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확 사탄 앞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단 말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그러니까 욥을 두갑절의 축복을 받게 만들고 장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갑절이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한, 그것은 바로 욥의 오래 참음, 인내라는 열매가 바로 그런 능력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화평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았다, 이 말이에요. 인신매매단에게 팔아서 거의 20년 동안 생리별, 부모와 생리별을 하도록 만들었던 형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가 수많은 고통의 나날을 겪으면서 범민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자아를 죽이고, 오히려 자기가 회개하고, 형들이 그럴 만도 했다, 내가 자꾸 아버지 곁에서 형들의 잘잘못을 말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성장하고 보니까 꿈 가지고 형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갑질했으니 당연히 형들에게 상처가 갔지, 이해가 간다, 나라도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제정신 차림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요셉은 형제들과 화평의 길을 갈 수 있는 화평의 열매를 맺은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일부로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려고, 우리 자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빌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을 책임지겠고 당신의 자식들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화평의 열매, 그것이 그를 왕궁으로 이끌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메시아를 탄생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고 애굽과 이방,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뭄 때문에 죽어가는 나라들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성품은 능력과 접속됩니다. 성품의 수준이 삶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삶에서 맺는 열매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품을 연단하실 때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화평은 화평치 않은 환경에서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성질나게 하느냐고, 왜 나를 나쁘게 만드느냐고 주변을 탓하지만 바로 그것이 나를 진짜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화평치 못한 그런 흑암의 세력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나는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고, 왜 나를 궁지로 몰아넣느냐고, 당신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탓하지 않고 꿀꺽 삼키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후벼 파내는, 조각하는, 끌로 조각하듯이 조각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막 깊은 연단도 있잖아요. 응답이 돼야 하는데 응답이 되잖아요. 병 낫기를 구하는데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병이 낫지 않는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즉시 낫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너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기를 원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그
그 환경 속에서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 씨앗 가운데서 싹이 툭 튀어나오듯이, 예? 열매 이 봉우리가 툭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버려버리면 안 돼.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 환경을 나쁘다고 해석해버리면 열매 맺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깥의 흑암이 내 속에 있는 흑암과 일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내 안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온 흑암이라 할지라도, 그 죄성이라 할지라도 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빈 공간 안에 하늘의 열매가, 하늘의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드디어 자리를 잡는 거죠.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내쳤어도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적인데도 적이 죽으면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원수의 손자인데도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자식들과 함께 먹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남자. 이제 정말 다윗이 충성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내셨죠. 아니, 사탄의 역사였겠죠. 응? 배후에 하나님 계시지만 저런 사람에게 충성을 내가 해야 해? 저렇게 나를 배신하는, 저렇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야 하는 거야?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를 왕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일 수 있는데도,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는 다윗의 온유와 충성심, 그런 것들이 그를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성품은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시죠? 이건 우리가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제부터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달라지셔야 합니다. 아, 내게 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속이 타죠. 잠이 안 오는 죽을 것 같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잠을 못 자냐고 그러지만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고통의 그 시간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냥 태워지면 태워지고, 홍수에 함몰되면 그냥 휩쓸려가면 휩쓸려가는 그 흘러가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 그것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견뎌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위한 토양으로 삼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환경이 우리를 기르시는 토양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무화과나무 이야기는요, 앞에 성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세요? 둘러보셨다고 그러죠? 다 둘러보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여기도 보시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멀리서 보시고, 또 가까이 가서 또 보신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지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계시고 그걸 기록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얘기 사이에 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셨어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에? 성전이라면 성전다운 모습을 지녀야 하는데, 성전이라면 성전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성전에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서 나오셔서 아직 열매가 없을 무화과나무를 들고 애매한 그 무화과나무를 들어서 저주하신 겁니다. 성전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다음 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튿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세요? 엎어버리기 시작하시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그때 당시 성전,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큰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겁니다. 사실 사이즈가 큽니다. 원래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주 자체가 성전입니다. 네? 우주 자체가 성전인 거 그전 설명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를 담당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관리자로 세웠는데 실패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몽땅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 목적을 이루실 그 모든 당신의 계획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있기 전에 제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먼저 축복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곧장 내려가서 뭐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그게 이제 성전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말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죠. 그 모리아산 그 제단 장소가 뭐냐면 법궤가 나지는 장소거든요. 훗날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안에 지성소가 세워질 장소가 바로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단도 사실은 성전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주님께서 성전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장소에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거대한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죄를 범하자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느헤미야 에스더가 돌아와서 뭐예요? 성전을 증축하죠. 아주 보잘것없어요. 다시 세웠지만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먼 훗날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거금을 들여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주님께서 예언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변천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단에서 사실 그전에는 에덴 성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성전, 그 다음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은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살아있는 성전이 등장했죠. 바로 예수님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성전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뒤에, 40년 뒤에 헤롯 성전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죠.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성전이. 그럼 예수님 성전으로 끝났느냐? 예수님 성전이 예수님만 성전이면, 그걸로 끝났으면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도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 성전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헤롯 성전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전도 제 기능을 못하면 소멸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을 내가 소멸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러면 사람 성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기간 동안에 마음 성전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성전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합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적어도 9가지 열매가 있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맺으려면 환경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7절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보죠. 내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11장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 지금 열매가 있어야 할, 근데 그 열매는 뭐예요? 어디를 통해서 와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나와요. 또 만민이 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여러분요,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만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나요.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더니 하늘 성전이 임하는 거예요.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세가 보고 그대로 카피해서 한 거예요. 사실 이번 주일도 제가 설교를 카피 설교거든요. 어떤 책을 거의 다 이렇게 가져와서 했는데 좀 망했죠. 부부 관계 좋아지려고 했는데 약간 갈등이 좀 생겼어요. 제가 망했어요, 이번 설교. 그래서 다시는 카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설교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답지 않는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신 그대로 여기서 만들어내면 하늘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대로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모든 그 매미하는 자를 몰아내듯이, 강도들을 몰아내듯이 내게 있는 흑암을 몰아내세요.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돌파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 흑암의 권세를, 흑암의 세력을, 흑암의 능력을, 흑암의 일들을 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보이신 식양대로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 성전을 이루어라, 이렇게 준비하시면 하늘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축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소리치고 찬양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무엇인가가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교회에, 이 국가에 일어나는 겁니다. 초점은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만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나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초점은 나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했는데 왜 내게는 그 징조가 나타나지조차 않는 겁니까? 해결되기는커녕 왜 징조조차 나타나지 않느냐?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그래서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것, 제가 뭔가 동력을 좀 잃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동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가 변혁에 대한 겁니다. 나라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런 동력이 다시 생기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제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가득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내 삶의 모든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다른 구절들에 보면 성전 주변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 행각 베데스다 연못 있죠. 거기에 병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성전 미문에 병자가 왜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지, 38년 된 병자가 성전 곁에 있으면서도 낫지 않는 그 상태로 있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모든 저주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모든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성전이 성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막 내모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장소를 만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여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방인,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방인들의 장소를 전부 장사치들로 허락을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리더들이. 그래서 그것을 내몰아서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되돌리려고 주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럼 오늘 성전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전, 참된 성전은 이제는 지상의 참된 성전은 교회요, 즉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심령인데, 이 심령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고 흑암의 구조가 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세워져도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온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온 세계가 흑암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선한 대통령으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래요? 대통령마다 왜 그러느냐고요. 감옥 가는 대통령이 지금 몇이나 지금 생겨버린 겁니다. 망명하고, 이 왜 이렇게 생겨? 좋은 분들입니다. 개인겐 한 분, 이승만 박사도 보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나올 때 바르게 들어갔다가 바르지 못하게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왜? 흑암의 구조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려면 성전이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의 성전이 되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열방이 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물론 그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성전의 기능,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분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고 그걸 준비하지 않고 내 문제 해결되기를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심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그 많은 병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대로 38년 동안 병든 채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병든 채, 가정이 병든 채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썩은 문드러지도록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임재를 불러오지 못하는 성전의 잃어버린 기능 때문에 그 성전이 회복돼야 하는 거죠. 마음 성전, 제대로 된 성전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사업이 자꾸 안 되는 겁니까? 왜 열심을 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자꾸 망하는 겁니까? 왜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이 성전 기능 못하면 병자들이 주변에 널브러지는 것처럼 내 삶에 돌파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산적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해결의 열쇠를 꼭 붙으십시오. 성전 기능, 성전의 목적을 회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성읍을 멸하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성전다운 성전, 열매 있는 성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성전 아니라 축복받은 성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이루었기 때문에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자고 여러분에게 함께 호소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흑암에 눌려있는 흑암의 구조 아래서 흑암을 꼭 닮아있는 내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으니 이제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 살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구해서 보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이 정결케 하실 겁니다. 우리를 씻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과 똑같은 모습으로 겉모양만 선하고 겉모양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왜 내 삶에 응답이 없었는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희귀한지, 왜 깨달음도 희귀하고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지, 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을 잃었다가 회복했다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지. 주님, 성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열매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요. 주여 열매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인 나도 보게 해 주시고, 그러나 죄인인 나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끌려가는 나를 보게 해 주시고, 이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잘못은 난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을 거야. 주님, 이 죄를 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악습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무정함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불충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무자비함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시인하오니 주여 깨뜨려 주시옵고, 주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수술하시는 환경,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수술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여주시는 거울을 깨지 않겠습니다. 거울에서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 얼굴을 직면하게 하시고 내 속에 흉악한 것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이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받은 성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끌리시는 성전, 하나님을 끌어오는 성전, 아버지 마음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의 망한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새집을 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새집을 짓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새집을 지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을 위한 새집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한 새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 국가를 위한 기도의 집,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위한 기도의 집,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기도의 집,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뿌리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젊은이들 주의 성전들입니다.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나라를 위한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년을 이루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 가는 기도의 집, 아버지 천년 가는 하나님의 하루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 성전, 아버지 나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먼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헐벗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눈먼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헐벗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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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다니는 기도의 재단, 기도의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걸어다니는 기도의 재단, 걸어다니는 기도의 성전, 걸어다니는 기도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 살아온 것,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이것,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민감하지 못한 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감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무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계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자가 나타나도록 주여 내 마음 성전 계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계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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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가까이서 보신즉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지라. 가까이서 보신즉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지라. 주여 제게 열매가 없나이다. 주여 씨앗은 있으나 열매가 되지 못했나이다. 씨앗을 주셨으나 열매를 남기지 못했나이다. 씨앗을 주셨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나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양서 충성 인내 절제 자비 주여 제 안의 열매를 들을 수 있도록 제 안의 열매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가까이서 보신즉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지라. 가까이서 보신즉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지라.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만민 가운데 있는 흑암 뚫고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된 성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만민을 위한 축복의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끌어당기는 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도시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도시에 빛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도시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의 열매, 열매가 맺었나 보시려 가까이 와서 보신즉 아무것도 없는지라. 가까이 와서 보신즉 아무것도 없는지라. 제자들이 들었듯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정화시켜 주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이 신선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무식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편도체 아버지 내 해마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기억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의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의 우상들은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나의 우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여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원 신상이 넘어져 버리듯 내 속의 우상들이 넘어져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의지했던, 나 자신을 믿었던 우상 낙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속의 우상을 무너지게 하소서. 내가 우상입니다. 아버지 제가 우상입니다. 왕관을 뺏으시옵소서. 주여 왕관을 뺏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제게서 왕관을 뺏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관은 주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스스로 왕관을 취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케 하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예루살렘, 내 영혼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여 회개의 영, 내 모든 영토 안에 아버지 우상들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지어가지 않냐고 북한의 우상을 치우려 했나이다. 주여 내 안에 우상을 먼저 뽑지 아니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섬기지 않냐고 섬김을 받으려 했나이다. 내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우상되어 섬김을 받으려 했나이다. 주님 도우소서. 섬김 받으려 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섬김 받으려 한 죄를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시고, 오늘도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새 것으로 온전케 내 마음까지 만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어둠을 더 몰아내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판단하는 죄, 심판하는 죄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나이다.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내려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약점을 찾아내려 하는 이 악한 것을 주님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선하심을 보고 주의 주신 씨앗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분별하되 아버지 하나님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경우에 아버지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아버지 거울로 보도록, 옷보기가 아니라 거울이 되도록, 유리가 아니라 거울이 되도록 주여 모든 것을 거울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울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완전히 죽음에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재, 주의 성전 주의 임재, 주의 성전 주의 임재, 주의 성전 주의 임재, 주의 성전 주의 임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여 우리를